29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 앞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엎드린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름을 믿고 무릎을 꿇었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일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을 더욱더 곤고히 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계약의 전제가 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어요. 19장 5절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출애굽기 율법의 헌장이라면 오늘 말씀은 이 율법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백성들과의 계약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다지기 역할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는 절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20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그것에 대한 보상, 복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광야 생활 이후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본문 14절은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광야 생활이 거듭될수록 이 절기를 지칭하는 이름들도 다양해질 것이게 되는데요. 무교절은 원래 이제 유월절의 연속입니다. 출애굽 기념일이 유월절이고요. 그 닷새째 되는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그런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과 무교절은 원래는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당연히 설탕이나 소금, 양념 넣지 않았겠지요.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누룩 발효되는 그런 시간조차 기다릴 시간이 없이 긴급하게 먹어야 했던 최소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애굽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뭔가 준비한 그런 손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라는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준비하냐?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 이겁니다. 예물도 예물이거니와 아무 의미 없이 아무런 기억에 대한
어떤 공허한 그런 시간 낭비로 이 절기를 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의미 있게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긴박했던 출애굽 시절 그 식사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식사의 관습을 통해서 계속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6절 맥추절도 지키라고 하셨네요. 레위기나 신명기 등지에서는 이 맥추절을 77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그 1년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그 열매가 익은 그런 날로서 보리를 거두어서 첫 추수를 수확한 그런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처음 것이 갖는 의미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결실,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날이죠. 또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장절은 성경 여러 곳에서 장막절, 초막절,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하겠습니다. 추수를 다 하고 다 저장한 다음에 들에 나가서 빈들이겠죠. 추수를 다 했으니까 그 추수를 다 한 빈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했다 해서 초막절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수장절은 지금 이 율법이 이 선포되고 있는 이 당시에는 크게 의미를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었으니까. 하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파종을 하고 그 열매가 있고 첫 추수를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백성들이 이때 되게 감동했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던 그런 절기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후에 바로 20절부터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더욱더 튼튼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출애굽기 율법책 전반부, 그러니까 이 생활 규정, 여태까지 계속해서 어떤 제사에 대한 법, 긍휼에 대한 법, 거룩함에 대한 그런 생활에 대한 법이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 생활 규정에 대한 마무리 단락으로 기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제사와 예배에 대한 되게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고 더 이후에는 성막을 짓는, 장막을 짓는 규정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에 앞서서 사자를 그 예비된 길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하나님 자신이 사자로 현현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 실제로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자,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걸 위임받은 권세, 이렇게 우리는 이 사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먼저 삼가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4절에 가나안 신들을 경배하거나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 족속의 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다 깨뜨리고 신상도 부수고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상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렇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관계는 어떤 여유나 어떻게 보면 좀 유연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굉장히 경직된 1대1의 절대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폐쇄적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가 그만큼 절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절대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올 때만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을 때에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관계는 이처럼 꽉 맞물려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알도 믿어도 되고 아세라도 믿어도 되는 것처럼 열려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열려 있는 관계에서는 굳이 말씀을 듣고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세라도 믿었다가 바알도 믿었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좋네요. 다 경험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수준의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청종은 듣고 따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어서 절대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한 확신과 인정이 있어야만 청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에 서 있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만 청종하길 원하실까요? 왜 다른 이방 족속의 관습에 물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종교를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은 실제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신으로 숭배되는 존재입니다. 이건 신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 창조주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일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유일신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겠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요, 창조주야말로 참 하나님이라 불려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참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신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짓된 존재를 신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거짓된 우상에 매여서 꽁꽁 매여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창조주의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음에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기쁨 안에 놓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누릴 위대한 복이고 또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차원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요청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니고 있는 특이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성을 말살하는 것, 이 아주 특별한 존재를 그냥 당시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아무 특별할 것 없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따라 가나안 족속처럼 됨으로써 자신들의 특이성을 변질시키는 것, 자신들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는 것,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바로 그 특수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면 내 길에 앞서 보내어 너를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약속한 곳에 안전히 이르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원수들을 무찌르겠다 하시며 대적들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고 태의 복이 풍성하며 생명이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어떤 계약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나는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계약 조건처럼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직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의 개념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참 여러 신이 있었는데, 아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구나, 백성들은 이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원하고 욕구하는 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만 빈정이 상하면 아세라를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맺으시고자 하시고 또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누리게 되는 효과로서의 복이지, 이렇게 해줄 테니 나를 믿어라 라고, 나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의 조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복 때문에 하나님을 쫓으면 곤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만에 청종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조건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어요. 복을 쫓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의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으로 즐거워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조건은 일부이지만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시어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한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역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만 청종하는 그렇게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확실하게 느끼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함과 영적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짊어진 주님의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감사할 만한 기적이 나타나도록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마음에 품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